오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게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여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녁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우리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벌써 한 해도 후딱 가버리고 결실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디 올 한 해 많은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이 우리 한번 인사하는데요. 좀 깁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주 옛날에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융단과 옷을 만들게 시켰습니다. 옛날에는요, 가게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배를 짜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린 소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솜씨가 좋아요. 임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의 융단과 옷을 만드는데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내게 묻고 완성시켜라. 아주 경고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와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을 하면서 혹시 만들다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라면 내게 와서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년은요, 임금의 바람대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해 나갑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다른 어른들은 자꾸만 틀려가지고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루는요, 어른들이 물려와서 소녀에게 묻는 것이죠. 비법을 물어요. 자기들과는 다르게 틀리지 않고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물어보는 것이, 얘야, 너는 우리보다 나이도 어른데 왜 그렇게 솜씨가 좋으냐? 우리는 자꾸 실이 꼬여가지고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아주 죽겠는데 너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니? 우리에게 좀 비법을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년이요,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저씨들,
혹시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임금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거나 틀리거나 뭔가 잘 안 되면 와서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임금님 말씀대로 안 되거나 또 틀리거나 뭔가 문제 있으면 계속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임금님께 가서 물어보면 임금님은 잘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죠. 그야 우리도 임금님께 가서 물어봤지. 그런데 자꾸만 틀리니까 그때마다 임금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바쁘신데 방해하는 것만 갖고 그렇게 찾아갈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제가요, 임금님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지 혹시 아세요? 알지. 너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가잖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임금님은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묻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대화를 마쳤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날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부르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괜히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면 왜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괜히 염려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 민망함을 느끼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도 똑같은 거 기도하니까 이 아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유 하나님도 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우리가 많이 찾아간다고 하나님 많이 부른다고 하나님 귀찮아하신다라고 써있는 구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의 말씀을 찾아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포도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압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요, 이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이 왜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것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어느 큰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주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아주 커다란 바다로도 통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알려져 있는 것이 주변에 녹지도 많았고 낮은 산지도 많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요 넓은 포도원을 가진 농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도원이 크다 보니까 일할 일꾼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인력시장이라고 어디가만 가면 사람들이 불러주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쭉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번호 부르고 그런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몇을 택하여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정한 싹스를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만 나가서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고용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3시는 아침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이죠. 아침과 낮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일꾼을 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과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라는. 당연히 많이 일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고 작은 시간을 일했지만 똑같은 품살 주니까 그 사람들은 감격을 했다. 그리고 항의하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향하여 동일하게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주제였던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고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끝이 나는 여러분 많은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2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일을 맡긴 주인의 관점, 2번째는 늦게 왔음에도 같은 품삯을 받고 있는 일꾼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는. 먼저 여러분, 주인의 관점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늦게 왔지만 같은 품삯을 받았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몇 번 나갔습니까? 4번이나 나갔습니다. 오전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일은 오후 6시에 끝나지만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 그렇게까지 그 포도원에 뭐가 부족해? 일꾼이 부족한가? 일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을 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부족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일은 언제 끝나요? 6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라는 것은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제12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잖아요. 이 오후 5시에도 이 주인이 나가보니까 뭐하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오늘 주인이 뭐래요? 너희들 왜 일 안 하고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라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일꾼이 부족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까 일을 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가서 넌지시 뭐예요? 질문한 거. 왜 너는 일 안 하고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일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가서 그냥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오늘 주인은 그렇다면 어디에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봤다라는 것이 일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필요로 하는데 일이 없다라니까, 그러니 어디 와서 나의 포도원에 와서라도 일을 하겠느냐. 근데 몇 시간밖에 일 못해요? 1시간밖에 일 못하니까 그래도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 주인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요, 포도원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에게 있어요? 일꾼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그들을 고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오후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보고 일 끝나기 전에도 나가보고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부분은 보여주셔요. 누구를 위해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돌아오고 계시고, 그들이 보일 때마다 그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라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소년 힘들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임금에게 조르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5시가 될지라도 다 끝나기 전이랄지라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받으셔서 공평하게 일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오후 5시 1시간 반 일하러 온 사람들, 이 오후 5시 뒤늦게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고 있는 일꾼의 모습인데, 이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아서 일터로 들어온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일거리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나왔어.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한 명씩 다 불려가. 근데 다 불려가고 내 앞에서 딱 훔쳐버렸네요. 그리고 더 이상 일을 구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나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일감을 묵혀서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집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기만, 돈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나라면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일감이 뚫었다고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로 할 수가 없는 참담함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누군가 다가오더니 내게 말해요. 너 왜 이렇게 놀고 있어? 나는 놀고 있지 않는데. 그 얘기했죠. 난 노는 게 아니라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포도원에 와서라도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장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취소할까봐 당장 빨리 갑시다, 나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주인을 따라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성어서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죠. 왜?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내일 또 나는 가서 일해야 되니까 주일에 만에 들어야만 또 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이 1시간이지만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10시든 9시든 12시든 5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일을 받아간 사람들이다. 누구처럼 일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람처럼 너희가 일을 해야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일하니까 얘들이 뭐예요?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을 해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딪히는 스파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다가오는 은혜와 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택함을 받았느냐, 나중 택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 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네가 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권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장로가 중요하겠습니까? 평신도라고 예수님께서 멸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요, 이 골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어떤 한 유명 골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골프 선수 가운데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게리 플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려 160번이나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체구가 왜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다 뭐라고 그래? 작은 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너무나 작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우승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 쟤는 실력으로 우승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쟤는 저렇게 자주 우승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참여하는 대회마다 이상하게도 우승 후보라고 꼽히는 사람들이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뭐다?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많이 우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기자들이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우승할 때마다 당신을 행운아라고 부르는데 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행운이 따른다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정말 무례하게도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행운합니다. 선수로서 작은 덩치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행운이 이상하게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운이 나에게 더 많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행운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행운이 나에게 더 많이 자주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만큼 행운도 많이 나더라. 쉽게 얘기하자면요, 다시 받아친 거예요. 행운이든 무엇이든지 결과와 열매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 내가 아마 연습을 안 했다라면 행운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니까 행운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더 많은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가서 더 많은 연습을 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누가 천국을 소유하겠느냐? 누가 상급을 받겠느냐?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네가 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실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예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하면 돼요?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표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2025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열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